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장.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리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리 함이라. 아멘. 오늘 베드로 사도가 남편과 아내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1절에서 6절까지죠.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은 7절 한 절입니다. 이 절수로 보면은 아내에게 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 사실 이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 보시면은요, 남편들에게 순복하라 그랬죠. 또 5절에도 보시면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복하여 자기를 단장하라 그랬습니다. 6절도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주라 칭하여 복종하여 그랬습니다.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순복, 복종. 6절의 말씀 중에 순복이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된 것으로 보면은 아내들에게 주는 이 말씀의 요지는 순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복이라는 말은 순종이라는 말보다 좀 더 강조되는 말이죠. 순종은 좀 자발적인 그런 뉘앙스가 있잖아요. 근데 순복하면은 상당히 의무적인 것도 좀 들어 있습니다. 영어 표현도 좀 그런 표현을 썼어요. 서브미션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게 군대 용어입니다. 부하가 상사에게 복종하는 그때 쓰는 말이죠. 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아내들에게 순복을 강조하는 이유는 뭘까?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 베드로 사도가 아마 무슨 가정 세미나라든지 또는 부부간의 그런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썼나 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보기에는 우리가 좀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베드로 사도가 가정 생활을 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베드로는 결혼을 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 걸 보면 베드로는 결혼을 한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 반 동안 그는 거진 가정을 돌아보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구태여 그가 부부 생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 만한 건덕지가 없을 것 같아요. 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는 베드로가 사실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드디어는 로마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가 그렇게 가정 생활에 많은 시간을 들일 수 있는 그런 생애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특별히 이렇게 아내들에게 또 남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언가 그 아내와 남편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더 깊은 뜻이 있지 않을까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과 함께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이 에베소서 5장 말씀인데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 말씀인데 여기 보면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하라 그래요. 여긴 더 강하게 얘기했죠. 죽게 하듯 하라. 즉 하나님께 하듯 복종하라 그런 말입니다. 또 그 밑에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 같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결혼을 안 한 것으로 우리가 보통 알고 있죠. 뭐 학자들 간에는 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안 하고 독신으로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을 해보지도 않은 바울 사도가
부부지간의 관계를 저렇게 썼다는 것은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결혼 생활이나 부부 생활에 대해서 권면한다면 바울 사도보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살아본 사람들로서 훨씬 더 잘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바울 사도가 저런 말씀을 성경에 쓴 이유는 단순한 어떤 가정 행복이라든지 부부간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그런 가정 세미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부 관계를 통해서 진정으로 보이고 싶은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이렇게 구체화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제도 속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은밀한 비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그렇고요. 부모자식 관계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것이 부모자식 간에 느낄 수 있는 그런 구체화되어지는 것이죠.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사제지간을 통해서 스승 되신 예수와 제자된 우리의 관계를 구체화해가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살 그 모형을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이나마 맛보고 살겠다고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 가정, 부부관계, 부모관계라는 것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숨어있는 더 깊은 영적인 신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따라서 이 베드로전서는 단순한 부부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부관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진정한 우리의 남편 되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 아내 된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가정에 대한 무슨 행복 이야기라든지 도덕과 윤리의 참과 선을 나누는 그런 이야기로 성경을 읽는 것을 보면은 마치 예수님의 보혈에 물을 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도덕과 윤리를 배우기 위해서라면 구태여 교회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가정의 행복과 가정의 세미나를 듣기 위해서라면 구태여 교회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목사이긴 합니다만은 우리 부부의 행복보다 여러분들의 행복이 훨씬 더 깊고 클 수가 있습니다. 목사 부부라고 해서 언제나 행복한 건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부부 행복의 어떤 모델을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저도 똑같이 부부 싸움하고 저도 똑같이 말다툼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도 그랬겠죠. 따라서 교회에서 이런 가정의 행복이나 부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무슨 세미나를 한다든지 무슨 성경 구절을 거기다 갖다 붙인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그 의도를 너무나 놓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아내들에게 순복하라는 말씀은 단순한 어떤 남존여비의 그런 가부장적인 가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아내가 그리스도의 아내된 성도 여러분들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아내된 자들입니다. 그 아내된 자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것입니다. 예수에게 순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남편은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에게 순복하라 이것입니다. 예수에게 순복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복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면 아마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르침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죠. 세상의 가르침은 원수를 어떻게 갚을 것인가, 보복할 것인가, 그걸 잘하는 사람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들으면 이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복해야 되는데 참 하기가 어렵다. 먼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어렵다고 생각하냐 하면은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순복할 때 언제나 기대하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뭘 기대하는가?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남편들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따르지 않는 자일지라도, 이 도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 뭐 불신 남편일 수도 있고, 불신 친구, 이웃, 동료, 가족 뭐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원수와 같이 대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비방하고요, 비웃고. 우리 자매님들도 아마 그런 남편들하고 사시는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교회 간다 그러면 비웃고요, 못 가게 하기도 하고, 또 형제님들 직장 동료 간에도 교회 다닌다 그러면 비웃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다 원수 같고 대적같이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을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1절 후반부를 보시면은요, 혹시라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겠나라고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죠. 그런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대적자들이 돌이키고, 심지어는 여러분들 앞에서 잘못했다고 눈물까지 흘리고 회개하고 꼬꾸라지는 모습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남편들에게 순복하라. 이는 뭐라 그랬어요? 혹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순복하라 혹입니다. 혹에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복하여 산 결과 상대방이 돌이키고 관계가 잘 회복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언제나 그것이 잘 될 거라고 기대해요. 그런데 그 관계가 회복이 안 되고 여전히 비방하고 조롱받게 되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복해봐야 별 효과가 없구나. 우리는 그 결과와 열매를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마는 것이죠. 한 2주 됐나요? 미국 그 사우스캐롤리나에서 흑인 교회에 어떤 백인 청년이 들어가서 무차별 총격을 가한 사건이 있었죠. 9명의 흑인 성도가 죽었습니다. 범인이 붙잡혔는데 법정에 서기 전에 피해자 가족들하고 인터뷰하는 것이 이렇게 뉴스에 보도가 됐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 흑인 피해자 가족들이 그 백인 청년을 용서한다 그럽니다. 근데 그 용서한다는 말을 듣는 그 백인 범인의 얼굴이 이렇게 화면에 크게 크로스업되는데, 그 얼굴 표정으로 한번 좀 보도록 하십시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며칠 전 미국에서 백인 청년이 흑인들에게 권총을 난사해 9명이 숨지는 사건이 있었죠. 내 가족을 살해한 용의자를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유족들은 용서한다는 목소리들을 직접 전했습니다. 임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치소에 감금된 총기 난사 사건 피의자 21살 딜란 로프가 보석 결정을 위한 약식 재판을 받기 위해 화상 속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What is your age? 21. Are you employed? No, sir. 이어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관습에 따라 유족들이 한 명씩 화면에 보이는 딜란 로프에게 말을 건넵니다. I would never talk to her ever again. I would never be able to hold her again. But I forgive you. 아들을 잃게 된 어머니 역시 떨리는 목소리로 용서를 말했습니다. Every fiber in my body hurts, and I'll never be the same. But may God have mercy on you. 이들의 목소리를 전해 듣던 피의자는 가끔 눈빛이 흔들렸지만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저 백인 청년의 저 표정에서 과연 우리는 뭘 읽을 수 있을까요? 반성? 회개? 후회? 뭐 겉모습으로는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저는 그날 그런 뉴스의 화면을 한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흑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사람을 9이나 죽인 저 청년 속에 진정한 회개와 반성이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흑인 성도들은 그를 용서한다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그 범인이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회개하고 용서를 비는 그런 모습을 기대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기대죠. 저는 그 화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저 미국의 저 흑인 성도들, 그 가족을 잃은 저 성도들이 그 백인 범인을 향해서 용서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 예수님의 아내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복하는 것뿐이구나. 그게 순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복한다는 것은 그 순복의 결과나 열매에 관계없이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시기 때문에 그 남편된 말씀을 그대로 받아 순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떤 반응으로 여러분들이 오든 간에 그건 여러분들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남편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아내로 그 말씀을 따르는 것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아내다,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아내된 자들이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복하라.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남편으로 모시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말씀은 순복하지 않고 겉치레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성도라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3절 말씀입니다. 자, 3절 말씀 봅시다. 머리를 꾸미고 금을 치고, 금을 친다는 것은 뭐 금 귀걸이, 금 목걸이, 어떤 사람은 금 코걸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금으로 치장한다는 거죠. 또 아름다운 옷을 입어서 단장하지 말고 그랬죠. 단장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뭐 머리를 꾸미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이런 것으로 단장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 보고 뭐 옷 깨끗하게 입지 말라는 거겠어요? 머리 깨끗하게 하지 말라는 거겠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복하는 것 없이 외모로만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말씀은 순복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사람들, 외모로 치장하는 거예요. 말씀은 순복하지 않고 성경 공부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 성경적 지식은 많이 있고 지적 욕구는 많이 채워졌는데 말씀은 전혀 순복하지 않는 사람, 말씀은 순복하지 않으면서 예배는 열심히 드리고 헌금은 열심히 드리고 봉사는 열심히 하는 성도들, 그러면서 자기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고 예수님의 아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부지간도 똑같죠. 남편의 말은 존경하지 않고 남편의 말은 순복하지 않으면서 머리치장이나 하고 비싼 귀걸이나 갖다 붙이고 비싼 옷이나 입고 다니면서 아내 행세를 하는 사람들, 그런 여자들과 같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아내가 남편 말은 순복하지 않고 그저 머리 꾸밈새나 하고 금고리 취장이나 하고 아름다운 옷이나 입고 그런 것을 하는 것으로서 자기가 아내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만약에 남편이 그럴 만한 재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하면 그 아내가 어떻게 될까요? 끔찍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요즘 정년퇴직한 부부들에게 아주 심각한 위기가 찾아오고 있대요. 그 남자들은 정년퇴직하면 별로 할 일이 없으니까 집에 주로 많이 있는데 여자들은 뭐가 그렇게 바쁜 일이 많은가 맨날 나간답니다. 그런데 나가면 이제 이 남자가 식사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 여자가 들어와서 자꾸 식사를 해주려다 보니까 그게 귀찮아가지고, 그래서 황혼 이혼하는 여자들이 있다고 뉴스에 났습니다. 우리들 중에는 엄질놈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뉴스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이제는 남자가 이혼 안 당하려면 집에서 식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이렇게 정년퇴직하고 다 앞치마 두르고 이렇게 식사하고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무엇이 아내입니까? 머리 꾸미고 금고리를 취장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으로 아내 행사를 했다면, 그게 사라지면 더 이상
남편으로 섬기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마치 예수님의 아내로서 우리가 그런 거치장이나 하는 것으로 아내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우리는 언젠가 황혼이혼하는 그런 불행한 부부와 같이 예수님을 언제 떠날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아내로서 살 수 있는 길은 말씀을 순복할 때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의 신앙이 시작되어짐을 잊지 마십시오. 말씀의 순복에서 기도가 흘러나오는 것이고, 말씀의 순복에서 성경 공부가 필요한 것이고, 말씀의 순복에서 예배와 헌금과 봉사가 흘러나오는 것이지, 말씀의 순복은 없이 그런 거칠애로만 나의 신앙을 지켜가고 그런 거칠애로만 나의 신앙이 유지된다고 생각한다면 껍데기죠. 껍데기.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외모로 단장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아내로 살아간다는 것은 말씀의 순복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저 동영상에서 봤다시피 말씀에 순복하여 원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관계없이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원수를 사랑하고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아내 된 우리 성도들의 삶이리라 믿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가 남편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7절 또 봅시다. 그렇다면 이 7절에 말하는 남편은 누굴 말하는 거겠어요? 바로 우리의 진정한 남편 대신 예수님이 이런 남편 되어 우리를 여전히 아내로 삼아주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 남편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순복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순복은 우리가 순복한 결과나 열매에 있지 않고 우리를 여전히 아내로 대해주시는 그 남편 되신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에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가 봅시다. 자, 남편들은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합니다. 지식을 따라 동거한다는 것은 아내를 이해하면서 동거한다는 거예요. 아내 무엇을 이해합니까? 그 다음 말씀 보시면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라. 즉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 돼서 우리가 예수님의 아내로서 이런 말씀들을 지키기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자라는 걸 이해하시고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해주시는 남편이십니다. 은혜죠, 은혜. 우리가 어떤 잘못과 어떤 실수를 저지르는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아내로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인정해 주셔서 동거해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옛날에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제목이 철없는 아내요. 참 가사가 좋더라고요. 낯설은 남남 간에 서로가 만났는데 가난해도 웃고 살자 마음 하나 믿었는데. 좋죠, 여러분? 얼마나 달랬던가, 얼마나 참았던가, 믿어주마, 돌아오라, 철없는 아내. 여러분,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 여기 예수님 만날 때 알고 만난 사람이 있어요? 낯설은 남남간에 만났어요. 그래도 가난해도 웃고 살자고 예수님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힘들고 어렵다고 집 뛰쳐나가서 드디어는 사생아까지 낳고 들어온 여자, 바로 호세아 이야기입니다. 철없는 아내.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그런 참 철없는 아내지만 아내로 끝까지 데리고 살죠. 그게 호세아서예요.
그게 철없는 아내예요. 나는 왜 그게 찬송이 없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철없는 아내같이 좋은 찬송이 어디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철없는 아내 돼서 호세아 부인과 같이 예수님 따라서 우리 멋대로 몸과 영혼을 마음대로 뒹구르고 살다가 사생아까지 낳고 들어왔는데 그런 아내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어주마 용서하마라고 품어주시는 그 남편이 바로 여러분들의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끝까지 동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인데 우리가 뭐 좋아서 동거하시겠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 그렇게 아내라고 예수님께서 데리고 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사시겠어요? 우리들 중에 그런 사람 있나요? 우리 중에 호세아 부인 같지 않은 사람 있나요? 여기 고멜 같지 않은 사람 있나요? 여기 철없는 여자 같지 않은 사람 있나요? 여기 집 안 나가본 여자 있나요? 여기 예수님 안 떠나가본 여자 있나요? 다 똑같죠. 다 똑같으면서 아닌 척 머리를 꾸미고 금고리를 붙이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나는 정결한 듯 나는 순결한 듯 써있는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 그러나 예수님은 철없는 아내라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순복하지 않으면서 찬송만 크게 부른다고 그것이 믿음인가요? 유행과 가사지만은 그 속에서 정말 나를 향한 그 남편 된 주님의 사랑을 느낀다면 그게 더 깊은 찬송의 의미가 아닌가요? 껍데기들만 있어가지고 기도 많이 하고 찬송 많이 하고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해서 아름다운 치장으로만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아내로 받아 동거해 주신 여러분들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순복하는 거예요. 순복했더니 무슨 뭐가 생겼다, 원수를 사랑했더니 내 앞에서 꼬꾸라졌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상대방 때문이 아니라 정말 원수되었던 우리를 사랑한 그 예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순복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남편입니까? 그 다음 말씀 보시면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라 그래요. 함께 받을 자. 우리가 누군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데? 호세아의 부인과 같은 고멜과 같은 사람들인데, 철없는 아내 되어 집 나가서 지멋대로 살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우리들을 끝까지 예수님께서 자기의 신부로 삼으셔서 영원히 그 생명의 유업 영생을 받을 함께할 아내로 삼아주시는 분이 여러분들의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는 지금 가정 세미나를 하는 게 아니에요. 부부간의 무슨 관계 회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 예수, 버림받아 마땅한 우리를 영원히 함께할 아내로 끝까지 붙들어 그 영원한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리에 세우시겠다고 하시는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이 불행해도 괜찮아요. 부부간의 관계가 험악해도 괜찮아요. 베드로는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여러분들의 진정한 남편 된 예수, 그를 말하는 거예요. 좀 오래된 영화 중에 애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들 많이 있죠. 로버트 테일러하고 비비안이가 주연한 아주 유명한 명화죠. 제1차 세계대전 때 공군 장교였던 그 남자하고 바레리나였던 여자가 서로 사랑하여 결혼을 약속합니다. 근데 딱 결혼식 하러 간 그날이 결혼식을 안 하는 날이에요. 그 교회에서. 그래서 며칠 후에 약속을 정했는데 그 사이에 이 남자가 전쟁터로 나갑니다. 남자가 돌아오길 기다리는데 갑자기 신문 보도에 사망자의 명단이 뜨는데 그 남자의 이름이 떠요. 여자가 실망하죠. 마침 그때 그 남자의 어머니가 이 여자를 며느리로 삼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만나는 그 순간 이 여자가 신문에서 남자의 죽은 명단을 본 거예요. 그래서 나는 결혼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떠납니다. 1차 세계대전 때니까 먹을 것이 없고 여자들이 전부 생계 허덕여가지고 그냥 거리의 여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얼마 후에 남자가 살아온 거예요. 신문에 죽었다고 난 것이 오보였어요. 그 남자는 여자를 만나서 다시 이제 옛날같이 이제 결혼해서 우리 같이 살자고 얘기하는데 여자가 도저히 그 남자의 청혼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비극으로 끝나죠. 그래서 제목이 애수야, 애수. 남자가 죽었다는 오보 때문에 그 여자는 남자를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우리의 남편 대신 예수가 죽었다고 하는 사탄의 오보를 많이 듣고 있어요. 너희 남편은 죽었어. 너희 남편은 다시 오지 않아. 너는 네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네 영혼을 팔든 살아야 돼.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죠. 그러나 형제 자매 여러분, 그것은 오보예요. 그것은 거짓이에요. 우리의 남편 대신 예수는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죽음을 깨뜨리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다시 우리를 맞이하러 오실 것입니다.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분은 기필코 오십니다. 오셔서 우리와 함께 생명의 이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나누고자 우리를 드디어는 그 영원한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리에 세우시고 마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을 비로 흩어진 나그네와 같이 그 남편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여인과 같이 살지라도 형제 자매여 그 남편 대신 예수의 말에 순복하십시오. 그것이 신앙입니다. 배가 고파도 입을 옷이 없어도 전쟁의 포성이 울려와도 우리의 남편 되신 예수는 기필코 살아 다시 오십니다. 그 소망으로 오늘을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머리 잘 꾸며지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금치장 생기는 거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아름다운 옷 생기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결코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것은 오로지 하나입니다. 그분이 오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고 버려진 여인 같은 우리들을 끝까지 아내로 삼아주신 우리의 남편 되신 예수를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복하는 그런 예수의 아름다운 아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